세상에 오신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또 역사의 한복판에 사랑으로 오시고 또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가 뭘까요? 참빛의 방문이었습니다. 주보에 다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보 보시면 됩니다. 참빛의 방문.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고 또 그런 인간들로부터 나오는 참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여 죄 가운데 거하다 오셨나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접목해 보시면 됩니다. 죄 가운데 타락해 있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빛에 의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출발하는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작이죠. 더 나아가서 야곱,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야곱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애굽에서 노예를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빛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들어온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욱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들어온 빛은 한 사람, 주인공에게만 비치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찾아간 빛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렇게 죄인을 개별적으로 먼저 찾아다니시고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참빛이 되신다라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참빛의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가던 그 빛은 우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고 오셨을까요? 어떠세요? 제우를 제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그 참빛 대신 주님께서 에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고 떠나셨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각 사람에게 참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죄악과 거짓에 익숙한 인간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악으로 갚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처음은 뭘까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알면서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자기들이 가서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갔냐면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내가 왕노릇하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운행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큼 못 박고 오셨나요? 못 박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하는 인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여러분 떠나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더 큰 사랑을 고백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감동시키신 빛 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왜 그렇게 떠나지 않으실까?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참 빛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견디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참 빛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혈통이나 육신으로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저 틀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항상 나오는데 항상 죄송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에 종교성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어쩌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살인을 행하는 마귀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거든요. 유대교는 뭐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는 말임과 동시에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정이 투스덜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요 단순하게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자녀들의 권세를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명칭의 변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예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까지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 교훈, 타 종교처럼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에요. 국영수예요. 이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더 큰 탑들을 쌓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기에 온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오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한 나라의 백성과 그 왕의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정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소원의 이루어짐에 대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신의 자녀예요. 신의 자녀. 신의 자녀는 뭐예요?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매일매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무슨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그리고 멸망치 않는 존재로,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권세 있는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좀 건강하게 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질병에서 좀 자유롭고 그냥 마냥 그렇게 즐겁기만 하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 가치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멸망치 않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권세 있는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정도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영생의 존재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져요. 인류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존재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는데 그 십자가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들을 신적인 존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수모를 당하셔도,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자기가 얻을 나나 여러분들 같은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거듭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다 이를 악물고 이겨나갈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참빛이 오는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죠? 자녀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벌레 같은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나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변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그 고통 감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 목적이 무엇이고 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이 좀 잘 되셔야겠죠? 취직도 잘 되셔야겠죠? 돈도 잘 벌어야겠죠? 친교도 아름답게 해야겠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나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나 재판관이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 선언 자체는 능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도의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우리에게 그냥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브롱크스에 있는 스파포트 소년원에 1989년 12월 초에 글로리아 와이즈라는 할머니가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이분이 180명이 넘는 그 소년원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게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내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80명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우리는 악마의 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진지했던 그 모임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다 비웃기 시작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도 악마의 도구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80명 중에 25명의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양로원에 보내줄 선물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카드를 예쁘게 만들고 도자기에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16살 먹은 짐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줄 선물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어떤 노인이 이것을 받게 될지 그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의 소년이 이제 3주 동안 정성껏 만든 그 선물을 뉴욕의 플러싱에 있는 워터뷰 양로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곳 원장님이 그 선물을 받아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쁨의 소식을 가득 전해주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년원에 있는 소년들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소외시킨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고, 그분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하고, 우리들은 뭐예요? 분명히 오늘 또 죄인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내일 또 죄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 그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대함이 그 자리에서 싹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의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 빛 대신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실패했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밤새껏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를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가 한 53년 했는데 제가 이룬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빛을 비추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빛을 쫓았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리마테,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죽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까지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폭행자였고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형편없던 죄인 또 죄수였던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만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지게 되고 그 빛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빛이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노라. 주님 그분께서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소경은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이 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인 걸 믿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받은 그 권세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여주 지역을 넘어서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참 빛인 그 귀한 선물인 그런 참 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기를, 그리고 귀하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고 칭찬받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